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517년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구교, 즉 캐톨릭을 믿는 이 구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생되어 나온 신교, 즉 우리 기독교, 이런 개신교 쪽이 이제 그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 종교개혁 이후에 갈등의 폭이 점점 커지다가 17세기경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즉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유럽의 이 주된 세력은 동로마 제국이죠. 말하자면은 이 신성 로마 제국,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 강력한 카톨릭의 이 구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웅집되어 있었는데요. 이 말하자면은 루터를 통해서 생겼던 이 개신교, 즉 신교파들의 반기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빌미가 되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종교 전쟁이 생겼는데, 무려 역사적으로 30년 동안 이 전쟁이 독일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웃한 국가들까지 함께 구름통일 속에서 함께 빠져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매우 전쟁이 심각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독일의 민중들은요, 가족 잃고 헐벗고 나라 전체가 황폐했고요, 무려 8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실종되거나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매우 이 유럽 역사에 있어서 이 30년 전쟁사는요, 매우 치명적인 이 어려움, 문제를 야기했던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런 30년 동안 지루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때, 놀랍게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노래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후대에 환켄 나우라는 음악가가 이거를 수집을 했던 거예요. 그 30년 전쟁 동안에 과연 얼마 정도 노래가 있었을까? 이렇게 취합을 해보니까요, 무려 32,000곡 정도가 그 당시에 노래가 지어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그 지루한 전쟁 속에서 32,000곡. 근데 그 이후로부터 웰켈이라는 또 분이요, 말하자면은 박사 논문 이런 거를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취합을 하고 자료를 분석했는데, 나우엔이 발견했던 32,000곡보다 훨씬 더 많은 곡, 무려 55,000곡 정도의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지어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평화로울 때 부르지 않던 찬송이요, 가장 힘겹고 어려운 전쟁 때 샘솟듯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별명이 있다면 환난의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밤중에 희망을 잃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아주 특별한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깊게 새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욥기 35장, 여러분 욥기는 여러분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 구약의 하나의 이런 묶음으로 본다면 시가서입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욥기가 여러분 시작되는 부분 1장, 2장에 보면은 욥이 매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 그의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지만 욥이요, 자기의 건강까지 잃고 난 다음 욥기 3장에는요 그야말로 기왓장을 들어서 자기의 이 피부를요 피가 날 정도로 긁어 제낄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 욥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욥기 4장부터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요 욥에게 느닷이 묻습니다. 욥아, 네 형편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와 오류를 범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까지 무려 엘리바스가 3번, 빌닷이 3번, 소발이 2번 정도 계속 욥에게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네 뭔가 속이는 게 있지? 진실을 좀 이야기해봐라. 나 그런 적 없어. 뭔가 하나님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욥은 끊임없이 그렇게 묻고 대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자, 욥기 31장까지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했던 내용이 언급이 되고 32장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5장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있어요. 욥기 35장 1절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기 3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쳤다. 2절 말씀입니다.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욥과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화를 냈어요. 이유가 뭐냐?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항변, 답변 스스로 변호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요 정확하게 엘리후가 딱 옆에서 지적을 해요. 3절에는요 엘리후가 그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어요. 그들이 능히 욥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욥을 정죄함이라.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느 당의 뭐 비상대책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처럼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에 있으므로 누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연배가 많은 연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뭔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답변하는 욥 니도 문제가 있다. 이걸 5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었다. 자, 이렇게 했던 엘리후가요 욥이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평생에 모았던 재산을요 하루아침에 막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어요. 스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요 갈대아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욥에 대해서 욥의 그 재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밭을 갈고 있는 소, 그 다음에 나귀, 그 다음에 양, 심지어는 뭐 낙타까지 모조리 깡그리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기도 하고 혹은 갈대아 사람을 포함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강도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렸다. 이 보고를요 살아있는 한 명의 하인이 와서 욥에게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욥의 당신의 맏아들 집에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하다가 광풍이 부는데 네 기둥이 쓰러져서 다 지붕에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급보를 들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 그토록 자기를 사랑했던 아내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라.
그리고는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과 몸의 질환 때문에 욥이 더 이상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고 욥의 마음은 심한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차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엘리후까지 이렇게 하니 욥은 그야말로 자기를 변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요 와서 얘기하는 한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는가? 그러니까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 엘리후가요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38, 39, 40, 41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죠. 자, 이런 욥에게 말했던 엘리후가요 뭘 발견했는가? 첫 번째, 엘리후가 발견한 하나님. 도대체 엘리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는가? 엘리후는요 이 귀중한 사실을 발견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울러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지금 인생의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처참함, 절박함, 침울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런 밤을 지나고 있다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엘리후가 발견한 것은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요 역설적이죠. 고난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우울함, 고독감, 외롭고 쓸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절박함, 그런데 이 안에는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우리를 온전히 성숙시키는 지혜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연계의 밤을 만드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자연계의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기 위한 귀한 이 창조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망울이가 딱 졌다가 이것을 활짝 만개하는 것은 언제 준비가 이루어질까요? 밤에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밤에요, 그 두꺼운, 그러니까 꽃망울이의 두꺼운 껍질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겹게 떨쳐내고요, 이슬이 내리는 그 새벽에 몸부림치듯이 꽃이 만개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펼쳐지고, 아침 이슬과 함께 꽃이 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연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에고치, 번데기, 여러분 나비는 언제 그 날개를 펴고 그렇게 여러분 활공하는 줄 아십니까? 밤중에 누에꽃의 그 두꺼운 그 여러분 이 표피를요 밤 사이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날개를요 밤 사이에 힘을 얻고 새벽에
이슬을 맞으면서 힘을 얻고요, 아침과 동시에 날개짓하여 홀홀 날아다니는 이것. 여러분, 밤이라는 것이 이런 많은 주님의 창조의 지혜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아프죠? 꽃망울을 펼치기 위해서 두꺼운 껍질을 깨트리는 거 힘들죠? 누에고치와 번데기와 같은 이런 여러분 아주 굵은 이 두꺼운 껍질을 깨트리는 것 여러분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였던 화려한 날개짓하는 나비가 나오고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신묘막측한 그런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만개하여 이른 아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 묘미를 선사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도 동일합니다. 캄캄하죠. 홀로 고독하게 불면에다가 고통과 침울한 이런 밤 동안에 꽃을 피우고 날갯질을 하는 그런 나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밤, 어두운 밤, 침울한 밤을 우리에게 새로운 만개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준비를 우리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준비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런 고통 뒤에는 만개한 꽃을 볼 수 있었고, 이런 고통 뒤에는 여러분 그 화려한 날갯짓을 하는 나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밤이 없으면 인생의 꽃도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할 겁니다. 인간은요,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아주 고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평탄한 길, 평온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런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힘든 이런 밤을요, 인생들마다 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기질을, 아주 고약한 기질을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발견한 이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성품이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아시죠? 밤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절박하고 낙심되는 그런 고난의 밤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노래를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뭐던가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고난의 길을, 고난의 터널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야, 너희 노래해. 여러분 언제 노래하던가요? 기분 좋을 때, 신날 때, 행복할 때, 이럴 때 노래하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이 나 있는데, 여러분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만 주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밤중에 기도와 희망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멋진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쟁이라는 무려 800만 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죽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불려졌던 노래가 5만 5천 곡이나 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좀 더 참되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 속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입 푹 내고 인상 찡그리고 지나지 말고 뭐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이겨내거라. 여러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 밤중은 매우 고요합니다. 침묵이 흐르고요, 어둠이 깊어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한 이런 실패와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신앙에 충만한 사람이시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무덤과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죠.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길 수 있는 기폭제, 말하자면 촉매가 되었던 건 뭡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와서 자꾸 힘들게 하니까 이런 지하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이게요, 발단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잡혀오죠. 재판장에 잡혀와서 엄청 얻어 터지죠. 40에 하나 감한매. 여러분, 거의 실신할 정도 아닙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왜? 로마 사람인 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여지없습니다. 심지어는 깊은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쓰라린 몸, 그리고 무거운 상황,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불평, 불만, 원망했던가요? 오히려 무엇을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밤중에 찬송을 했던 겁니다. 이걸 누가 들었죠?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한밤중에 미쳤나? 조용 안 하고 이 지금 잠자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요, 그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이 했던 찬송을 그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고요,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요,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들이 차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기적입니까?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린다, 이건 이해가 돼. 근데 지진 났다고 해서 자기들이 차고 있던 이 수갑과도 같은 이 착고와 같은 무거운 것들이 풀린다? 이해가 불가능하죠. 이것 때문에 누가 자살하려고 했죠? 감수자가. 보나마나 모든 죄수들이
탈옥을 했을 것이다. 그럼 자기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똑같은 자살하는 게 낫다. 근데 누가 말기죠? 사도 바울이 말기죠. 아서라, 스톱!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그냥 있다. 모든 죄수들이 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사도 바울이 찬양했던 그것을 들었던 그들이요, 충분히 탈옥할 수 있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잠잠케 해두었던 겁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사도 바울을 치도해 주고 나서 세례받고 여러분 영접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한밤, 사도 바울과 실라의 한밤과도 같은 그때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던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이 놀라운 기적과 결과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는 뭘까요? 성도는 환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오히려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 환난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더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욥처럼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데도 왜 이랬노?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그럴 때가 허다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정확하게 헌금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일이라면 앞장서서 했는데 왜? 욥이 그랬어요. 묻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얼마나 신실했는가 아시죠? 욥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난 뒤에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했거나 실수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욥의 고난.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더 잘 믿고 더 신실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힘듦이 우리에게 물밀듯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뭐 시키려고? 그렇죠, 만개를 앞두고 있는 꽃몽우리처럼 날갯짓하여 여러분 훨훨 날 수 있는 나비처럼 밤을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뭘 더 하게끔 지시한다고요? 희망의 노래를 하게 하신다. 입 툭 나와가지고 인상 찡그리고 예수 믿었더니만 좋은 일은커녕 안 좋고 힘든 일들만 더 많이 펼쳐지고 이거 먹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는 과정임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것.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4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두랍 형제에다가
60규빗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신상을 여러분 설치를 해놓고 왕의 신호, 즉 징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면은 모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랍형제를 향하여 절을 해야 돼. 절을 안 했어요.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랑했다면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뭐 해 주셔야 돼요? 막아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풀무불, 그것도 평소에보다 몇 배나 뜨겁게? 7배나 뜨겁게 그곳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 들어갔죠? 3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몇 명으로 보입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고난은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온 장면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제부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교회 여러분, 2024년 오늘 3월 10일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면 갈수록 잘 믿으려고 하고 훨씬 노력하고 뜨겁게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금식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정한 기간 정해서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있고, 저녁에도 기도하며 열과 성의를 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어려움, 힘든 일 있을 때 교회 여러분, 결단코 그거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인내하고 견딥니다. 주님 힘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희망의 노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펼쳐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의 우리 삶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준비하고 있다?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림으로, 누가? 사단이
도대체 저 녀석은 저렇게나 내가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저 얼굴이 뭐야? 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어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리고 사단이 두려워 떠는 우리 복무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